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씩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생각에 황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도 집을 청소하고 닦고 정리정돈하고 책장에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면서 깨끗이 하며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황송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만찬을 함께 먹을 정도면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말인데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 뿐인데 주님은 나와 더불어 교제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얼마 있다가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또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인 비밀은 뭐뭐 안에 라는 말입니다. 물리적 존재는 나보다 크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나보다 커도 내 안에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네 가지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영적인 네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지혜와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논리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와 지혜와 의는 법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은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셨으니 구속은 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인간의 죄악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감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공감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즉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법,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안에 육신적인 것도 거하고 있으므로 두 법이 싸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 6절은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삶과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살아갈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의 방향이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릅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생각의 초점이 육신적이냐 성령적이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죄의 성향, 정욕,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과는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육신적 생각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아를 높입니다. 육체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욕심, 교만, 시기, 분노, 정욕 이런 생각이 삶을 지배하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과 화평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명, 영생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적 생각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생각이 삶을 지배하면 영적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태도를 낳고 태도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그리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생각은 영적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염려, 정욕 등을 통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게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성경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 삶이 변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매일 아침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때 성령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는 생각의 방향이 그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죄, 타락, 영적 죽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 풍성함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생명과 화평의 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생명과 화평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망과 고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